다 같이 하겠습니다. 돌아와야 삽니다. 한 번 더 합시다. 돌아와야 삽니다. 어느 날 의도적으로 부모님의 품을 떠나 허랑방탕한 삶을 살았던 아들이 있었습니다. 계획적으로 가출을 했기 때문에 인생을 허비하고 탕진하며 살았어요. 한순간에 알거지가 되었죠. 홈리스 인생이 되었습니다. 목구멍이 포도청이라 자기가 유태인이라고 하는 자존심마저도 다 버리고 돼지를 키우는 돈사에 들어가서 일했습니다. 때마침 흉년과 기근으로 먹을 것이 떨어지다 보니까 돼지나 먹는 쓰레기 음식을 그도 먹으며 살았습니다. 그는 뒤늦게라도 정신을 차리고 보니 아버지 집으로 돌아가는 것이 사는 길임을 깨닫습니다. 그래서 아버지께로 돌아오지요. 예수님께서 누가복음 15장에서 들려주신 탕자 비유 메시지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께 돌아와야 산다는 희망의 복음을 들려주신 것입니다. 구약 성경을 보더라도 아브라함의 조카 롯이 소돔 성에서 돌아왔기 때문에 그가 살아날 수 있었어요. 그런데 안타깝게도 그의 부인은 돌아오지 않으므로 소금기둥이 되는 역사의 불행 모델로 우리에게 안타까움을 시사해 주죠. 하나님은 인간으로 하여금 돌아오게 하는 여러 가지 방법을 쓰십니다. 그중 하나가 고난이라는 채찍이에요. 영국 옥스퍼드의 석학 C.S. 루이스가 이 문제를 아주 명확하게 잘 진단해줘요. 고난은 때때로 인간을 향한 하나님의 확성기일 수 있다. 잘 생각해 보십시오. 고난은 때때로 인간을 향한 하나님의 확성기일 수 있다. 인간은 근본적인 죄성으로 여간에서 깨닫지 못하기 때문에 하나님은 때때로 재난을 통해, 환난을 통해, 재앙을 통해 확성기로 메시지를 주시는 거예요. 돌아오라는 거죠. 저는 지금과 같은 재난이야말로 인간으로 하여금 어서 속히 하나님께로 돌아오라는 확성기 메시지라고 해석합니다. 그런데도 현대인들은 하나님께 돌아올 생각을 좀처럼 하지 않습니다. 귀를 막은 상태로 살아가고 있습니다. 금세기 훌륭한 기독교 저널리스트 존 비비어라는 분이 있습니다. 그분이 참 좋은 책들을 많이 쓰는데 그분의 역작이 순종이라는 책입니다. 이 책에서 사람이 회개하지 않는 부작용에 관해서 아주 적나라하게 지적해주고 있어요. 가만 보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지 않고 자기 정당화를 시켜갈수록 두 가지 부작용이 나타난대요. 첫째, 불순종하는 행동을 쉽게 반복합니다. 본인의 일말의 양심을 가지고도 그렇게 하면 안 되는 것을 알면서도 자꾸 거짓말을 번복하는 거예요. 둘째, 미혹의 휘장이 양심을 무감각하게 하여 죄를 깨닫는 감각이 점점 둔해져 갑니다. 양심이 무뎌질수록 결국 자기 정당화만 내세웁니다. 현실과 양심 사이에 딱 가림막, 휘장, 천막이 가리고 있어서 갈수록 양심은 무뎌져 갑니다. 그리고 계속해서 자기 정당화만 내세웁니다. 안타깝게도 요즘 우리나라의 상당수의 정치가들이 이런 진면목을 그대로 보여주고 있죠. 러시아의 문호였던 도스토옙스키는 이렇게 말합니다. 사람이 하나님을 등질 때 모든 것을 등진다. 참 명확한 규명이에요. 사람이 하나님을 등지기 시작하는 순간부터 모든 것을 등집니다. 양심의 소리도 등집니다. 자기 자신의 기준마저 다 등져버립니다. 우리가 해를 등지고 사는 한
절대로 어두움을 몰아낼 수 없죠. 오히려 해를 등지고 있으면 어떻습니까? 자기 그림자라고 하는 어두움만 따라가죠. 돌아서서 해를 탁 정면으로 끌어안을 때는 어둠이 사라져 버립니다. 밝은 인생을 살아가는 거예요. 인간이 하나님을 등지고 살기 때문에 인생은 갈수록 더 절망 상태로 빠져들어갑니다. 현대인들이 하나님을 등지고 살아가는 한 미래는 더욱 어두움과 절망과 불행으로 도달할 수밖에 없어요. 이 앞에 저를 좀 보시겠어요? 이것이 성경의 예고의 메시지고 특별히 요한계시록의 경고의 메시지가 뭐예요? 하나님께서 그렇게 확성기라고 하는 큰 고난과 재난을 통해서 경고하시는데도 사람들은 깨닫지 못하기 때문에 인간의 미래는 희망이 아닙니다. 갈수록 더 재난이 많아지고 재앙이 무섭게 임합니다. 수많은 의료인들이, 수많은 미래학자들이 지금의 바이러스보다 앞으로는 더 무서운 바이러스가 더 자주 반복될 것이라고 하는 것은 성경이 벌써부터 예고하고 있는 거예요. 구소련이 망하고 난 후에 훌륭한 크리스찬 문학가였던 솔제니친이 이렇게 간단하게 얘기해요. 소련이 교회의 문을 닫았을 때 하나님은 하늘 문을 닫으셨다. 소련 공산주의가 교회 문을 닫고 하나님을 등졌을 때 하나님은 그들을 향한 축복의 문을 꽝꽝 닫아버리십니다. 여러분, 이 앞에 지도를 보시는 것처럼 공산주의가 전 세계 3분의 1을 장악하며 완전히 붉은 공화국을 만들어서 세계를 제패하는 것 같았지만 공산주의 국가들은 한순간에 다 망해버렸습니다. 1980년 말 소련과 함께 공산주의 국가들이 무너질 때 그 나라의 국민들의 평균 수명, 영양 상태, 질병, 빈곤율은 세계 최하위 수준으로 떨어졌습니다. 이혼율은 70%에 도달했습니다. 여성들은 일생에 걸쳐서 평균 4번 이상 낙태 수술을 했습니다. 지금 북한이 그 점철을 그대로 밟아가고 있어요. 저는 90년대 초반부터 구소련 지역을 다녔기 때문에 너무나 그 현장을 잘 알아요. 어느 집이든지 가보면 예를 들어서 아이가 3명이다. 3명 다 아빠가 다르든지 엄마가 다르든지 서로 다 다릅니다. 이게 공산주의의 패망이에요. 우리가 하나님을 등지는 순간부터 역사는 역방향으로 진행되어 갑니다. 마치 여름 장마가 계속되다 보면 속에서 썩기 시작해. 우리 시골에서 살다가 장마 끝난 후에 가만히 거적대기 들어보면요, 그 안에 온갖 지저분한 쓰레기와 구더기들이 다 모여 있어요. 겉으로 이상 없는 것 같지만 속에는 온갖 구더기가 드글거리고 있어요. 우글거리고 있어요. 인간이 하나님을 등지기 시작하는 순간부터 삶의 현장은 심판의 재앙으로 썩어가기 시작하는 거예요. 지금 코로나 바이러스라고 하는 질병은 심판의 구더기 역할을 하고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최근에 너무 안타까운 통계 조사가 나왔어요. 미국에서 가장 공신력 있는 퓨 리서치 센터가 14개 국가를 대상으로 아주 심도 있게 조사했어요. 코로나19가 가져온 종교적 신념, 신앙의 변화에 관한 조사입니다. 미국은 코로나19로 인해 신앙심이 강해졌다고 하는 응답이 28%, 약해졌다고 하는 응답이 4% 수준입니다. 이런 재난 때문에 오히려 하나님께 돌아오는 신앙심이 강해졌다가 28%입니다. 안타깝게도 우리나라는 신앙심이 강해졌다가 10% 수준, 약해졌다가 9%입니다. 14개 국가에서 최하위입니다. 너무 안타까워요. 미국인의 35%는 코로나19 팬데믹은 하나님이 인류에게 교훈을 주기에 보낸 메시지라고 생각한다고 응답합니다.
하나님께 돌아오는 좋은 계기로 삼고 있는데 우리나라는 그렇지가 못해. 오히려 하나님으로부터 등을 돌려가고 있습니다. 여러 가지 많은 사연들이 있지만 우리 교회만 보더라도 천수백 명의 교인들이 영상으로도 예배를 드리지 않습니다. 이게 한국교회 현실입니다. 이러다 보니까 마음이 더 아픈 현실이 있습니다. 우리나라 기독교 청년들 33%가 한국 사회는 희망이 없다고 비관적으로 얘기해요. 일반 청년이 아닌 크리스찬 청년들이. 그러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69%의 청년들이 우리는 불행한 세대에 살고 있다. 자조적으로 응답해. 젊은이들에게 너무 미안해요. 기성세대인 우리가, 부모 세대인 우리가 이 자녀들에게 희망을 심어주지 못하니까 69%의 크리스찬 청년들이 우리 세대는 불행한 세대라고 가슴 아프게 얘기하고 있어요. 이런 맥락에서 오늘 호사에서 6장 말씀이 너무나 중요합니다. 얼마나 저 여러분의 근원적인 말씀을 주고 있습니까? 이제 우리가 하나님께 돌아가자. 주께서 우리를 상하게 하셨으나 이제 치료해 주실 것이다. 우리를 아프게 찢었지만 다시 일으켜 주실 것이다. 우리가 이틀 내에 회복되고 사흘째는 주께서 우리를 완전히 새롭게 해주실 것이다. 날마다 새벽이 어김없이 오듯 그분께서도 날마다 어김없이 오신다. 땅을 새롭게 하는 봄비처럼 그분이 우리를 찾아오신다. 하나님께 돌아올 때 새로운 희망 미래를 약속해 주고 있어요. 제가 이 말씀을 오래전부터 묵상하다가 영어 성경을 보니까 운율이 참 좋더라고요. He hurt us. 그가 우리를 치셨으나 He heal us. 우리를 치료해 주신다. 때로는 우리의 잘못된 머리를 잠시 때리시지만 다시 싸매어 주시는 사랑의 주님이심을 믿습니다. 신명기 32장 39절에서도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은 죽이기도 하시고 살리기도 하십니다. 상하게도 하시고 낫게도 하십니다. 그러므로 오늘 이 메시지의 핵심이 하나님께로 돌아오라고 하십니다. 호세서의 메시지는 돌아오면 산다는 거예요. Return and live입니다. 돌아오면 산다 이거예요. 호세아서는 1장부터 14장까지 계속 반복하는 것이고요. 돌아오면 산다. 이사야서 55장 7절에서도 이렇게 외쳐. 죄를 지은 사람은 그 길을 버리고 나쁜 짓을 저지른 사람은 그 생각을 버리라. 그리고 여호와께로 돌아오라. 그러면 그가 불쌍히 여기실 것이다. 우리 하나님께로 돌아오라. 그가 너그럽게 용서하실 것이다. 성경은 시종일관 우리가 하나님께 돌아와야 산다고 말씀합니다. 어서 돌아오 어서 돌아마노 채찍 맞아 아파도 주님의 손 위로 때리시고 어루만져 위로해 주시는 우리 주의 넓은 품으로 어서 돌아오 때리시고 어루만져 때리시고 어루만져 위로해 주시는 우리 주의 넓은 품으로 어서 돌아오 어서. 하나님은 세상을 심판하는 것이 목적이 아니에요.
돌아와서 고침받으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회개라는 말이 이 메타노니아는 말인데 생각과 행동을 바꾸어서 돌이킨다는 뜻이. 보세요. From 죄로부터 떠나서 to God 하나님께로 방향을 돌리는 것입니다. 회개는 자신의 죄를 고백하며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결단입니다. 오늘 이 말씀 성경을 어디든지 우리가 찾아보면 얼마나 좋아요. 우리가 회개하고 돌아오기만 하면 하나님은 사랑이라고 하는 해법으로 풀어주신다는 거예요. 호세아서의 메시지는 하나님께서 우리로 하여금 돌아오라고 하는 하나님의 구애의 메시지, 구애의 메시지. 호세아서 스토리는 아주 단조로워요. 호세아라고 하는 남편이 자기를 떠나 딴 남자에게로 간 부인 고멜에게 돌아오라고 구애하는 거예요. 돌아오라고 호소하는 거예요. 결국 어떤 메시지예요? 하나님은 우리가 최악의 상태로 살아왔더라도 회개하고 돌아오기만 하면 최상의 은총을 준비해 놓고 계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호세아서의 더 큰 주제는 이제 이 한마디예요. 따라합시다. 하나님은 사랑이시다. 물론 성경 전체의 주제이기도 하죠. 하나님이 이 세상을 사랑하시는데 끝까지 사랑해 주세요. 고멜이라고 하는 이 탈선한 여인이 돌아오기만 하면 계속해서 사랑의 가슴으로 받아주고 품어주는 호세아처럼 하나님은 죄인된 우리 인간을 끝까지 사랑으로 품어주신다는 메시지입니다. 그래서 호세아서는 돌아오라 이거예요. 돌아오면 산다는 것입니다. 오늘 2절 말씀을 보면 하나님께서 얼마나 우리를 빨리 신속하게 그분의 뜨거운 가슴에 그 사랑으로 회복해 주시는지 성경은 언제나 이런 공식이에요. 여호와께서 이틀 후에 우리를 살리시며 사흘 만에 우리를 일으키실 것이니 우리가 여호와 앞에서 살 것이다. 이 말씀을 자세히 보세요. 이틀과 3일, 2, 3일 내로 회복해 주신다. 하나님의 가슴은 뜨거워요. 어때요? 부모된 우리가 때로는 아이들이 거역하고 말을 안 들을 때 혼내잖아요. 채찍하잖아요. 그런데 아이가 엄마 아빠 잘못했어요 죄송하며 그러면 곧바로 끌어안아 주잖아요. 같이 울어버리잖아요. 하나님의 심판은 오래가지 않는다는 거예요. 돌아오기만 하면 2, 3일 안에 회복해 주시겠다. 저는 이 말씀이 문자적으로 이루어졌으면 좋겠어요. 이 코로나 팬데믹이 백신도 필요하고 치료제도 필요하지만 우리가 전 세계가 인간이 하나님 앞에 돌아오기만 하면 하나님은 단방에도 끝내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게 성경의 처음부터 끝까지 공식이에요. 진노 중에라도 뜻을 돌이켜 주시잖아요. 그래서 호세아서를 이렇게 표현하는 학자도 있어요. 우리가 하나님께로 돌아와서 다시 시작하자. Return and restart, return and restart. 다시 돌아와서 다시 시작하자고 외치고 있습니다. 돌아와 돌아와 집에 돌아오라. 모든 것 풍성한 아버지 집으로 집을 나간자요 어서와 돌아와 어서와 돌아오라. 오늘 우리가 읽은 이 호세아서는 구약 성경에서 가장 대표적인 사제 은총의 복음이에요. 인간의 죄를 용서해 주시는 하나님의 사랑을 주제로 하고 있어. 그래서 선지자 이름이 호세아예요. 호세아.
예수님의 구약적 호칭이죠. 구약 시대에는 히브리어 발음으로 호세아, 이것이 신약으로 오면서 로마식 발음으로 예수와 구원자라는 뜻입니다. 호세아라고 하는 남편은 자기를 버리고 떠난 부인 고멜을 다시 살려고 비싼 값을 치러요. 그게 이제 호세아서 3장의 얘기예요. 딴 남자에게로 간 부인을 비싼 값을 치르고 부인을 사옵니다. 무슨 메시지죠? 예수님은 나 같은 죄인을 구원하시려고 비싼 값을 치르시죠. 십자가에 못 박혀 치우시고 그 보배로운 피를 아낌없이 쏟으시면서 나를 값을 치르고 사신 거예요. 이게 저와 여러분이 받은 구원의 은총인 줄로 믿습니다. 이렇게 우리를 십자가의 사랑으로 품어주시는 주님께로 돌아오라고 성경은 시종당부해요. 그러면서 오늘 말씀은 좀 더 한 단계 우리를 높여줘요. 우리에게 돌아오라고 하시는 그 하나님, 어떤 분이신가 알아보라는 거야. 우리가 여호와를 알자, 힘써 여호와를 알자. 이게 지식적인 얘기가 아니에요. 우리 하나님이 얼마나 사랑의 주님이신가를 한번 생각해보며 당신의 인생에 지나간 과정들을 추적해보면서 힘써 하나님을 알라는 것은 뭡니까? 얼마나 하나님이 너를 사랑하시는가를 생각해보라는 거예요. 추적해보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핵심 메시지는 딱 두 문장이에요. 따라합시다. 우리가 여호와께로 돌아가자. 그리고 사랑의 하나님을 깊이 알아가며 살아가자. 하나님이 얼마나 나 같은 죄인을 사랑해 주시는지 그 하나님의 사랑을 깨달으며 살아가자는 거예요. 그런데 세상 사람은 물론하고 그리스도인들까지도 여간해서 하나님께 돌아오려고 하질 않아요. 하나님께서 이렇게 재난이라고 하는 팬데믹이라고 하는 확성기로 경고하시는데도 안 돌아와요. 왜냐고요? 왜 안 돌아오죠? 세상이 잘 나가고 있기 때문에. 잘 돌아가고 있거든요. 뭐 하나님 경외 안 해도 사업 잘 되고 승진 잘 되고 문제 없이 살고 있거든요. 그래서 인간은 갈수록 교만해져요. 어느 순간부터 우리에게 겸손이라는 단어가 없어져 버렸어요. 겸손이 없어져 버렸어요. 무감각을 떠나서 이제는 무대뽀로 살아가요. 제가 생각해 보니까요. 여러분 한번 잠깐 우리 생각을 유추해 보십시다. 1900년대, 1999년까지 하고 2000년대 들어서면서부터 2000년대하고 인간이 어떻게 달라졌냐면 하나님을 향해서 막가파로 살아가요. 요즘 웬만한 소설들, 문학 작품들, 영화들 다 신성모독이에요. 2000년대 되자마자 영국이 앞장서가지고 버스에다가 하나님은 안 계신다 써붙이고 다니고 더 수많은 젊은이들을 혼란스럽게 했던 다빈치 코드 같은 경우 끊임없이 신성모독이죠. 그러다 보니까 우리 그리스도인들도 보이지 않게 오염돼가지고 하나님 앞에서의 겸손이라는 게 없어져 버렸어요. 진짜 하나님을 향해서 막가파로 살아가요. 우리 저 자신부터 시작해서 지난 한 주일 동안 정말 하나님의 은혜야. 정말 하나님이 나 같은 사람도 사랑하시고 이러한 영성을 갖고 살고 있습니까? 아니면 일주일 내내 하나님 생각 없이 살아가요. 갈수록 현대인들은 세상 성공 그리고 갈수록 모든 대화의 이슈가 뭐예요? 돈.
돈. 저 우리 교우들에게 좀 간곡하게 호소하고 싶어요. 교회 주일날 교회 와서만큼은 돈 얘기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원래 안 했으니까 뭐 아멘 안 하시죠. 교회 와가지고도 또 무슨 돈 얘기, 아파트 값이 얼마 올랐느니 뭐하느니 그런 얘기보다는 한 주간 동안도 하나님이 이런 은혜 베풀어 주셨어. 사랑의 하나님을 간증하며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저도 아침 저녁으로 침대에서 일어나기 전에 눕기 전에 무릎만 꿇으면 모든 게 은혜예요. 하나님 어찌 이렇게 귀한 은혜를 주십니까? 현대인들은 하도 모든 대화가 돈 얘기하다 보니까 대화 속에서도 말 속에서 돈의 쩐내가 나요. 저를 중심해서 우리는 하루에 얼마나 사랑의 하나님을 생각하며 살고 있느냐, 이게 오늘 호세아서의 메시지예요. 호세아서는 구약 성경에서 가장 많이 반복하는데 헤세드라고 하는 하나님의 사랑. 헤세드 뭐예요? 불쌍히 여기는 마음, 측은히 여기는 마음, 안쓰럽게 여기는 마음이에요.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지금 내려다보시면서 이 코로나라고 하는 팬데믹 재앙 때문에 우리가 얼마나 지금 생고생을 하고 있어요. 명절 때인데도 식구들끼리도 오고 가지도 못하고, 지난 1년 동안 특별한 아주 예외적인 케이스 말고는 뭐 어디 해외 한 번도 못 나가고 하나님이 안쓰럽게 여기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돌아오기만 해봐라. 얼마나 우리를 기꺼이 치유해 주시고 훨씬 더 좋은 상태로 회복해 주시는지 3절 말씀 아주 시적으로 표현하고 있어요. 우리가 하나님께로 돌아오기만 하면 이른 비와 늦은 비, 즉 10월의 가을비와 3, 4월의 봄비 같은 은총으로 우리를 살아나게 하시고 새로운 복을 주실 줄로 믿으시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이 말씀이 너무나 좋아요. 돌아와봐라. 우리 인생은 음산한 겨울 인생이 아니라 새싹이 솟아나는 새봄 인생이 될 것이다. 그래서 호세아서 14장 결론을 가보면요, 너무 아름다운 환상의 메시지로 대미를 이루는데 14장을 제가 요약해서 읽어볼게요. 우리가 하나님께 돌아오면 다시 시작해 주십니다. 봄철의 백화파처럼 활짝 피어나게 해주시고 상수리나무처럼 깊이 뿌리를 내리고 거대한 숲을 이뤄가게 하십니다. 또한 거목처럼 장려해질 것입니다. 백향목숲 같은 향기를 낼 것입니다. 심지어 그의 곁에 있는 자들도 그로 인해 복을 받아 황금 들판처럼 번성할 것입니다. 나는 이 말씀이 마지막 말씀이 너무 좋아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우리 한국교회가 우리 성도들이 먼저 하나님 앞에 돌아오기만 하면 그 옆에 있는 사람들도 저 북녘땅도 하나님께서 황금 벌판 같은 회복의 은총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헤세드의 사랑을 외치는 거예요. 돌아오기만 해봐라. 오늘 말씀은 예수님의 탕자 비유, 누가복음 15장의 원형 메시지라고 할 수 있죠. 누가복음 15장의 결론, 얼마나 멋진 한 폭의 그림으로 메시지를 주잖아요. 우리가 하나님께 돌아오기만 하면 하늘의 천사들이 잔치, 축제를 벌인다고 얘기해요. 누가복음 15장은 축제 메시지죠. 잃어버린 양을 찾았을 때 축제, 약혼자가 주었던 그 기념 가락지를 찾았을 때 축제, 잔치, 그리고 탕자가 아들이 돌아왔을 때 그 집에 상대한 잔치, 그 메시지예요. 우리 교우들이요, 우리가 먼저 하나님께 돌아오는 신앙으로 사는 만큼 우리 미래는 행복 축제가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이야말로 전 세계적인 팬데믹 재앙에 대한 가장 완벽한 처방전이에요. 처방전. 같이 하십시다. 오라, 우리가 여호와께로 돌아가자.
여호와께서 우리를 치셨으나 도로 낫게 하실 것이요 우리를 치셨으나 싸매어 주실 것이다. 아멘 하십시다. 이것이 우리가 추진해야 될 회개와 회복의 은총이에요. 새로운 부흥이에요. 하나님 나라의 복된 부흥이에요.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리로 돌아오자고요. 돌아오라고요. 처음 마음으로 돌아오고요. 겸손한 신앙으로 돌아와야 된다고요. 부족한 저부터 시작해서 잃어버렸던 겸손으로 돌아와야 돼요. 원래 품었던 초심으로 돌아와야 돼요. 하나님 앞에 무릎 꿇는 기도의 자리로 돌아와야 돼요. 목사님 저부터 그렇고 우리 교회에서 직분 받으신 여러분, 처음 직분 받았을 때에 그 순수했던 헌신의 자리로 돌아와야 돼요. 어느 날 왜 변질되어 버렸습니까?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세요? 돌아와라고. 선한 양심을 따라 올바르게 사는 삶으로 돌아가야 합니다. 신앙인다운 원래의 모습으로 돌아와야 됩니다. 따라서 합시다. 우리 모두 하나님께 돌아와야 삽니다. 돌아와야 삽니다.